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서로 주중에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성도님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런 중보 기도를 피차간에 항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 교회 오셨는데 저분 잘 모르시는 분이다. 그럼 그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혹시 그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훨씬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제가 성도님 잘 모르지만은 성도님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지난주에 한 절을 다 묵상 못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만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한 주간 지나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많이 훈련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면 더위도 참기 힘드니까 짜증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더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래 참는 훈련을 잘 하신 것이죠. 거의 안 하셨군요, 훈련을.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뜨거운 날씨 속에 34도, 56도, 36도, 막 40도까지 들어가는 데서 밖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일이 자기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험한 길을 걸어가신 걸 생각하면 이 더위 못 참겠습니까? 이 아픔을 못 참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래 참음도 오래 온유함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지 않습니까? 삶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랑 덩어리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도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 사랑 중에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시리즈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사랑의 원천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도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 했지만 예배당 나가가지고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예배 할렐루야 하면 잘 드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아닙니다. 큰 데서 막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런 데서 차 빼러 갔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요. 또 어릴 때 봤더니 자기하고 친한 집사님이요. 다 옛날에 전설처럼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얕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삼층천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체포에다가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그리고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야,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 속에 내가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를 들으시고 이슬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는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유대인의 개념에서 1층천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기권 안에 있는 이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대기권 안에. 비행기는 대기권 밖으로 못 나가죠. 우주선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 궁창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비로 내려오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이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그 대기권 너머에 지구라는 행성의 너머에 저 우주에 수많은 항성과 행성과 소행성과 이런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벌들이는 그 공간,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세 번째 하늘이 뭔가 해야 돼?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가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꿈인지 생신지 내가 어떤 건지 잘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를 정도로 황홀한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그가 땅에서 공부했던 모든 지성인 중에 최고 지성, 종교인 중에 가장 탁월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여겼어요? 세자,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하찮고 뭐 별 저기 하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단어인데 쓰레기 같다, 이런 말 하죠. 에이, 저 쓰레기 같다, 저 쓰레기.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을 일반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막 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쓰레기보다도 더한 말을 쓴 거예요. 똥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똥 좋아하시는 분 없죠? 배설물 같다, 배설물 같다. 자기 똥도 똥은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까 그 세상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배설물 같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이후에 또 만났을 때 나에게도 이런 황홀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게 해주시길.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3층천에 갔다 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변화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이 이름이 다볼산이라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볼산. 다볼산에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갔어요.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걸 보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멀지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이 산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죠. 황홀한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를 봤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확실하게 믿어진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다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믿어져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헌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어지지 않는데 그 가치 발견이 안 됐는데 가치가 없는 것에 여러분이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을 쏟아붓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물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강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썩어져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만이 영원하고 좀과 동록해야지 아니하며 상급과 영광으로 가득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로마 시민권은 오직 전도하는데 복음의 도구로만 썼을 뿐 세상의 출세의 도구로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았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 난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분이라고 여기 있다면 초신자 중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은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만나면 항상 세상 얘기하고 자기 아들 자랑하고 돈 많은 것 자랑하고 출세한 것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내가 믿는 천국을 말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자꾸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내랑 저녁인가요? 식사를 하러 이제 어디 식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 탄현동에 동네 식당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 서빙하시는 분이 되게 얼굴이 밝아요. 그 이제 중국인이에요. 조선족이시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고 저도 중국에 한 20년 정도 매년 거의 중국에 선교로 다녔습니다. 하얼빈과 심양과 어디 산시성, 산서성, mon성 쫙 다녔습니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 놀래요. 저 중국에 이렇게 다니다니까. 그래서 말을 걸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또 웃으면서 이렇게 해줘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밥이 더 맛있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막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 식당 옆에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 교회 다닌대요. 얼마나 좋던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식당이라 더운데, 얼마나 더운데 힘들어요. 서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밝은 얼굴을 하면서 막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식당이 거기서 2001년도에 오픈했다는, 2001년도에. 예. 근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시간 피해서 1시 넘어서 갔어요. 그래도 계속 손님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웃으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믿어지니까요, 뜨거운 불판에다가 삼겹살 먹었거든요. 삼겹살 구운데도 즐겁게, 뜨거운 돌판에 삼겹살을 굽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 3층 천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인가요? 보면은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닌 교회가 낙원 성결 교회였습니다. 낙원 교회.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라다이스는 헬라어에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이 영어가 거의 어근이 같지 않습니까? 예. 파라다이소스인데 그 말은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된 번역에 보면요, 에덴이라고 해놨어요. 에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미래에 우리가 느낄 행복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우리가 누릴 행복의 장소. 그거를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영어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은 그 장소를 믿습니까? 절반은 안 믿는 건가요? 여러분 모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너희가 올 때 거기 와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뭐 해요? 왕노릇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노릇 해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런 찬송 가르쳐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기는 전부 벙어리들만 있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배경, 고린도후서의 배경,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썼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방언도 예언도 여러 가지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누가 크냐 시기 질투 싸우고 팝을 만들고 분당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는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그 너희들 받은 은사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말씀 쓴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편지를 써.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14년 전에.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이라 다 말할 수 없어. 하나님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게 여기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다 합력해서 퍼즐이 맞춰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층 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갔다 왔고요, 12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보죠. 그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쫙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열주 진주문과 유리바다와 황금으로 가장 아름답게 돼 있고 생명나무 가실이 있고 할렐루야,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요한처럼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못 믿나요? 그게 아니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던 모든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국이 다 믿어지게 하셨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바울처럼 요한처럼 다 보지 못했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회복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게 와도 뒤에 우리 뒷마당에 이게 독이 항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이모저모로 우리 교회에다가 항아리 많이 선물하셔가지고 그 뒤에 아주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가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슬비가 와도 뚜껑을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말씀의 칼로 수술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죄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시기 질투 싸움하지 마세요. 삼층천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이런 간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시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우젤로이입니다. 우젤로이, 젤로이, 영어로 제일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헬라어에서 온 거죠. 다 들어가 보면 어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한다는 말이 참 너무너무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질투 안 해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성자의 수준에 오른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질투해서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살아오면서. 지금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분명히 질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왜 나올까? 죄인 거죠. 죄 때문에. 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사랑하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게 머릿속에 있지 않고 가슴으로 오고 삶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156, 어떤 사람은 95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시력 2.0,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마이너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가 다닐 때요 방학에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광주에서 야간 학교 다니고 있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아목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방학 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에 친구 집에 자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친구 집에 돌아가면서 뭐 자고 그랬잖아요. 자는데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저는 처음 봤어요. 요즘 같으면 압축 안경인지 좋은 안경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경 쓰고 다니 2.0이었거든요. 이야, 저런 안경도 있구나. 근데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10.0이래요, 눈이. 그래가지고 달력이 이렇게 옛날 시골에 보면 농협 달력 방에다 한 장 딱 큰 거 걸어놨잖아요. 큰 것이 된 거.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보시면.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처음 그때 본 거예요.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똑같은 동년배인데 어른 나이도 아니고, 야,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력이 좀 약한 나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굴뚝새하고 백로가 있어요. 굴뚝새 보셨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늘 보는 게 굴뚝새 참새입니다. 굴뚝새 참새과예요. 그래, 요만해가지고 날렵하게 초가지붕으로 쏙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대나무 숲으로 쏙 날아갔다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굴뚝새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저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선배님이 파평에서 저 법원리에서 목회하는 선배님이 저기 러시아에서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파평형 한탄강 일대에 쫙 있는데 구경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애가 아주 어렸을 때요, 우리 애들 데리고 그 한탄 강변에 갔더니 독수리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 갔더니 그 벌판에 하얀 백로과잖아요. 그런 황색과 이런 새들이 쫙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로가 아름다워요, 굴뚝새가 아름다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굴뚝새도 좋고 백로도 좋고 두루비도 좋고 황새도 좋고 뱁새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메어두 토부.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상 쓰지 말고 쳐다보셔야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이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의 기준에서 보이는 거죠. 내 기준이 항상 옳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완전하지도 않은데 항상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한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만 삶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아멘. 다 으뜸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기가 더 쉽겠죠. 작은 거니까. 너 저기 100m 되는 곳에 가서 물 한 바지가만 떠와. 그것이 1000m 가가지고 한 말 떠와. 이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 중에서 2가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잘 선용하여 주님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2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줬어요? 이렇게 이제 불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는, 좀 많이 받은 사람을 이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성스럽게 살지 않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뿌리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자족하게 해주세요. 근데 신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도저히 토끼의 빠름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엉금엉금 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15절에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잘 선용했다고 16절 17절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땅에만 쌓고 썩어진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요, 누가 강요해서요, 이렇게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기쁘고 헌신이 기쁘고 주를 위해 땀 흘리는 게 기쁘고 주를 위해 물질 드리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성경 헌금하고 구제하고 예배당 지는데 헌금하고 이런 게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이 천장을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늘 구경꾼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양궁의 10점짜리 관역처럼 10점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헌신도 기쁘고 봉사도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음식 만드는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이 주중에 나오셔서 홀로 사신 분이나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한 3번째인가요? 올해 4번째인가요? 벌써 이렇게 김장 여러 가지 반찬을 아주 맛있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게. 할렐루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수요일날 저녁 되면 우리 교회 예배 식당에 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전만 되면 최고의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일찍 오신 분들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더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얼마나 푸짐한지 제가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으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정성이 귀하고 사랑이 귀하고 맛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 안에 전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새벽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확실히 악기는 어린아이 때부터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저는 지금도 너무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어제 시니어 합주 연습하는데요, 제가 이제 막 마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3년째인데 이것밖에 못하나? 야, 탈퇴해야 되나? 근데 제가 우리 새벽 오케스트라 잘 되게 하려고도 동기부여도 하고 저도 또 악기도 하나 더 배우면 좋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막 여기 아프고 막 어깨 아프고 파스를 몇 개나 붙이고 왔는데도 막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쥐가 나고 막 애들 말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만둬야 되나? 근데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10년은 하자. 10년 하자. 10년 하면 뭐가 되겠지.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었더니요, 이제 요즘에 슬슬 덜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 채를 잡으면은 한 곡도 연주하기 전에 채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손가락이 막 이상하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목사님 하기 싫어가지고 변명하는구나. 그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우리 교회는 없고. 정말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는요. 예. 그런데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은사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첼로 잘 연주하는 외국의 남자 연주자들 1시간을 들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주를. 야, 저렇게 잘하는 날 이렇게 못합니까?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예? 여러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를 찾아서 선용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에 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운전 잘하는 분은 성도님도 오늘 내가 누구를 모시러 갈까? 나는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단장하고 그리고 아침 한 8시부터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신 분 내가 모시러 가야 되겠다. 차 없는 양권사님만 하면 하시죠. 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데. 아멘. 주일날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하고 그냥 5분 지각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나만 가겠습니까? 하나님 차 없어서 모든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내가 꼭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전화하는데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이 못 나오시고 그랬던 거예요. 권사님 너무나 뵙고 싶어요. 왜 못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 아내가 이제 통하고 제가 옆에 듣고 있다 제가 마무리 이제 했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2층 계단을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2층 걸어 올라야 되잖아요. 목사님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무릎이 아파서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밤새 막 시간 궁리를 하면서 저 요아실 뜯어가지고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을까? 그 생각이 다 했어요. 예? 또 아멘하는 사람도 3명인데 예. 그래서 저기 뜯어가지고 1층 내리면은 1층 세가족실도 없어지고 유아실도 없어지고 설계상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냥 생각이 스쳐가는 생각에 건축법상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유아실 없애고 세가족실 오시면은 엘리베이터 하나 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아마 몰긴 몰라도 한 3, 4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아멘한 사람 헌금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권사님 제가 열하면서 무덤까지 제 목회자의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내가 장례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힘없는 어르신들 뵐 때 내가 이렇게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저렇게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은사를 활용해서 운전의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또 무슨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 오면은 얼마나 예배당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야 설교를.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하나님이 선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하지 않고서 은사 활용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더욱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만 없어도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신실하게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은 그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의 목사님 그런 얘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는데 그 옆에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 옆에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모이는데 하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목사님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는 거죠. 네가 저 교회가 잘 되는 거, 부흥되는 거를 축복해라. 네가 섬기는 교회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당신이 섬기는 교회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다 띄워주고. 예.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 일본의 어떤 그 유명한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옆에 있는 가게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만 이렇게 잘 되고 나만 배불리면 되나 해가지고 가게를 자기는 일정 부분을 제한하고 옆에 가게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유명한 실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감사하고 열심으로 나가고 넘치는 건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죠. 근데 그 본질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광과 사랑 속에 거룩함 속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그 은혜는 그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영원한 친교 속에 교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삼위일체 교리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게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고 내게로부터 모든 열매가 생겼고 이런 마음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선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은사, 그게 IQ든 뭐든 운동 능력이든 뭐든 연주하는 능력이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도 영생의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멘. 자꾸 묵상하세요. 내 자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이 자랑한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우리 애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어요. 잘해요. 그런데 항상 끝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건강을 주셨어요. 이런 예능을 주셨어요. 이런 운동신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다 빼고 다 내 머리 닮아가지고 얘가 이럽니다. 이럽니다 하고 다 그걸 끝났어요. 그랬더니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물질로도 감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 모든 내게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항상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의 그 언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막 부풀어 오른다. 예, 부풀어 오른다. 속에서 막 거만해진다. 자신을 높여 다른 사람을 막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전 죄성이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늘 기도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잠언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사람의 대로이니, 악을 떠나는 게 대로를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지키는 것은 영혼을 보존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더욱 주님의 겸손의 멍에 아래 들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많은 겸손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품격,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런 성품들 하나하나 제가 잘 훈련해서 내가 성도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기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품격이 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동네방네 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품격이 있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